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4번 말씀을 전하면서 아가서 4장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아가서 4장 말씀을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심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가서 4장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7절 말씀에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랬어요. 그 중간에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경에 마칠 때까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아가서 4장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아름다운 여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의 말씀 책에 성경책에 이 아가서가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솔로몬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아가서 4장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시면서 곱씹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세요? 설레임이 없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시는 교인들을 만나면 어느 누구라도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이제 함께 잘합시다. 잘하십시오.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소풍 가기 전날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 마음 속에는 저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소풍을 간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막 설레임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기쁘고 즐겁고 설레이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쁜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지만 슬플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고 또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내 심장이 쿵쿵 뛰어야지 옆에서 막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는 세대를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주님께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쁠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발걸음은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이런 감동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어서 빨리 교회에 가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 성전에 가서 주님에게 하나님 이번 주에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는 그 설레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또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길은 어디입니까? 내가 잘 모르지만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설레임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전에 나오니까 우리 강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저기 있구나.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목사님이 전해 주실까? 목사님께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신 그 은혜로운 말씀 주실 텐데 내가 어떤 감격으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드나듭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그 설레임과 감동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가슴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틈엔가 너무 습관적으로 익숙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메말라 버리고 우리의 감정이 뛰지 않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머리로 알아서 내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이렇게 생기고 코가 이렇게 생기고 너무너무 이렇게 예쁘게 생겼구나, 조화롭게 생겼구나, 이 머리로 알아서 하는 고백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정말 흠이 없어서 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를 시작하는 앞에 1장에 보면 이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 예루살렘이라는 건 그 당시에 가장 번화하고 도시고 그리고 세상에 권세 잡은 자, 많은 것을 가진 자,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도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하루 종일 거울을 보고 단장하고 분을 바르고 이렇게 예쁘게 자기를 꾸며요. 옷도 막 고급스러운 옷들을 입고 이렇게 하고 늘 아름답다고 뽐내고 다니는 게 예루살렘 여인들인데, 이 술람미 여인은 어디서 못하고 있느냐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포도밭에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을 받아서 내 피부가 검어졌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너무너무 곱고 아름답고 피부도 좋고 그렇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햇빛에 그을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피부가 게달의 가죽 같다. 게달이라는 건 짐승의 가죽이거든요. 짐승 가죽처럼 내 피부는 거칠고 이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아주 잘 꾸미고 예쁜 여인, 화장 잘한 여인들이 훨씬 더 예뻐 보일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그렇게 단장한 여인들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시커매가지고 피부는 거칠고 들에서 일해가지고 막한 이런 술람미 여인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너는 흠이 없구나. 흠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피부도 거칠고 피부도 검고 이렇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흠투성이지만 이 솔로몬의 눈에 흠이 없구나라고 보이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거 사랑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다 덮어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드렸는데 숙제하고 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죠. 새벽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눈 비비고 오느라고 거울도 못 봤어요. 그래요? 여러분, 늘 수시로 자신의 모습에 이렇게 비춰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것 있어?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니고 불량품을 안 만들었다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달에 가죽 같고 피부도 검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모자란 것 같아도 어여쁘다,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런데 이 고백 속에는 사실은 밉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표현을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요 아무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덮어지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하면서 모든 것이 다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온전히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흠이 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다.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를 보니까 너무 빨갛고 예쁘게 잘 익었어요.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벌레가 파먹어서 이렇게 상한 것이 보여요. 이런 것은 흠 있는 사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깨끗하고 흠 없는 거, 그걸 흠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 있는 것 드릴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재물을 가지고 오되 흠 없는 것 가지고 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짐승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짐승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안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건 주님 앞에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게 모세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흠 없는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흠이 없어서 흠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흠투성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고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우리들을 흠 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가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제가 사과 얘기를 했으니까 사과 얘기를 좀 해보면,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죠? 이제 다 장성하셔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런 노래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가니까 이런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이 노래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던 분이에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고 오늘 또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아무런 흠이 없구나라고 얘기한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이게 어렸을 때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에 2절이 있는 거 아십니까? 2절이 있어요. 호박 같은 내 얼굴 미웃기도 하지요. 눈도 삐뚤 코도 삐뚤 입도 삐뚤빼뚤. 1절은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근데 2절은 친구들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호박 같은 내 얼굴 미웃기도 하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교육적으로 안 좋은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사과같이 예쁘고 너는 호박같이 못생겼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사과 갖다 놓고 호박 갖다 놓으면 호박은 진짜 못났어요. 못나도 요즘 예쁜 호박, 예쁘게 자란 호박도 있지만 보통 호박을 보면 얼마나 울퉁불퉁하고 지 마음대로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박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것을 제가 목회하다가 깨달았어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과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호박도 호박같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사과는 예쁘고 호박은 못났다.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호박을 볼 때, 야, 너는 어쩜 이렇게 울퉁불퉁 못생겼냐? 너는 불량품이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박을 호박되게 만드셨어요. 제가 이 호박의 진가를 언제 알게 됐냐면,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임산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임산부 학교라는 주일 학교 하듯이 이렇게 임산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임산부를 돌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임산부를 돌보는 학교인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임산부 학교를 하게 됐고, 그 임산부 학교가 어떤 사역을 하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저녁에 이제 계속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달려왔고, 이제 큰 아파트 단지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역사회를, 이게 성전을 예쁘게 짓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성전을 아름답고 예쁘고 또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사역,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새롭게 세워진 새 성전에서 지역을 섬기는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역을 섬기는 사역들 한 것에 대해서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좀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임산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그 임산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이런 거는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임산부 학교를 하면서 임산부들을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어떤 자료가 있냐면, 임산부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몸무게가 막 늘잖아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면 몸에 붓기가 막 끼어 있는데, 이 임산부들이 몸에 붓기를 빼는데 최고 좋은 음식이 뭐냐? 호박이에요, 호박. 왠 줄 아세요? 호박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재료 많고, 이 호박이요, 임산부들에게 얼마나 영양가가 있고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임산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임산부들은 호박을 많이 드십시오,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호박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사과가 예쁘다고 했지만, 사과는 이 피부가 예뻐지는 이유가 있어요. 사과를 먹으면 피부가 예뻐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타민C가 많아요, 사과에는. 그래서 사과는 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또 미를 아름답게 하고 몸을 좋게 하고 하는 것에 석류, 이런 과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박은요, 자다가 그러니까 사과는 비타민C가 많지만 아침에는 금사과, 점심에는 은사과, 저녁에는 독사과래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사과를 먹으면 이 위산이 많이 나와갖고 잠자는 동안 위벽을 갉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사과 될 수 있으면 드지 마시고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진짜 좋대요. 하루 종일 비타민C가 막 공급이 돼서 좋은데, 그런데 이 호박은 시도 때도 없이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먹어도 좋대요. 그래서 이 호박에 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보니까 호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호박 같은 내 얼굴 미웃기도 하구나, 호박은 못생겼다, 호박은 못났다 했던 그 내 평생을 살아왔던 그 생각이 호박에 대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딱 전하다가
그렇게 제가 호박을 보니까 이 호박이 하나님의 작품이더라고. 못나디 못난 이 호박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그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내가 호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울퉁불퉁 못나디 못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내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호박같이 못나게 살았지만 못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박같이 못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대광교회 목사로 삼아주시고 거기까지 미치고 나니까 호박을 생각하니 감사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과같이 예뻐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울퉁불퉁 못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여쁘다 너에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이 울퉁불퉁한 호박 같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것이에요. 바울이 잘나서 하나님께 택함받아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자기가 산 삶, 하나님의 마음의 못을 받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가슴을 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수님의 심장과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 영혼 볼 때마다 이방인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이 막 뛰어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마음이 불타버리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의 심장, 누구도 나를 건들지 말라.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가졌노라.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제가 그 은혜를 받은 후에 교인들에게, 저희 대광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과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사과 같습니까? 호박 같습니까? 나의 못난 부분을 생각한다면 호박도 못난 호박.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추수감사절, 요즘쯤 됐던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뭐 해마다 추수감사절 되면 과일들 막 가지고 와서 강단에 장식하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사과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호박을 가지고 오십시오. 호박을 가지고 오되 한 가정당 호박 울퉁불퉁한 거 제일 될 수 있으면 못나디 못난 호박을 골라가지고 가지고 와서 강단에다가 호박에다가 매직으로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다 쓰고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호박같이 못난 나 이렇게 하고 이름을 쓰고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못나디 못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강단에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할 때는 제가 호박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대광교회 교인들이 제 말을 잘 순종해요. 그래갖고 그 해에는 다른 과일을 하나도 안 가져오고 전 교인이 가정마다 하나씩 호박을 이만한 것들, 막 큰 거, 막 울퉁불퉁한 거 가지고 왔어요. 그 강단에 수백 덩어리 호박이 쌓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호박밭이에요. 완전히 그냥 제 뒤로 여기서부터 막 머리 꼭대기까지 호박이 수백 덩어리가 쌓인 거예요. 보기도 괜찮더라고요. 호박 많이 쌓아놓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큰일 벌이셨대. 왜 그러냐니까 과일을 많이 가지고 오면 추수감사 끝난 다음에 그거 교역자들도 나눠 먹고 그다음에 양로원 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시설들에 고아원 이런데 그 과일을 다 바구니로 만들어 다 나눠주는 걸 그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 호박 수백 덩어리를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호박으로 죽 써서 남줍시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 그 수백 덩어리 쌓인 호박을 전 교인이 달라붙어가지고 깎아가지고 호박죽을 썼어요.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호박죽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20년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희 광양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광교에서 호박죽 주는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호박죽을 나눠주면서 절대 처음에 이제 호박죽 나누기를 하니까요, 들통을 들고 가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 준비한 그릇들에다가 다 호박죽을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아, 이거 왜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호박죽 나눠주면서 아, 대광교에서 나왔어요. 교회 좀 나오십시오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호박죽 한 그릇 먹고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길 가다가 호박죽 한 그릇 주더니 절에 나오라 그러면 좋겠냐고, 가겠냐고, 그 호박죽을 맛있게 먹겠냐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절대 그렇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호박죽 나눠주면서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광양에 더불어 함께 살아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전하라고. 우리 감사주일이잖아.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데 저희 요즘은요 한 7,000명 정도 먹입니다. 호박죽을. 그 많은 호박죽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요. 처음에는 그 호박 깎는 거, 그 울퉁불퉁 껍질에 있는 호박 깎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서 다음 맞이하는 수요일 날 전 교인이 수요 예배 조금 일찍 끝나고 교회 식당으로 다 내려가서 호박을 깎기 시작하는데 남자 성도님들이, 힘 좋은 남자 성도님이 골을 따라서 호박을 잘라요. 이렇게 칼로 잘라주면 여자분들이 마늘 깎는 칼,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제일 잘 깎이는 게 마늘 깎는 칼이에요. 마늘 깎는 칼 가지고 이렇게 한 서너 번만 하면 다 깎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백 덩어리 그 호박을 그냥 순식간에 전교인이 달라붙어서 깎아버립니다. 강단에 쌓아놓은 수백 덩어리 이 호박을 또 식당에 가가지고 깎으려니까 옮겨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호박 큰 것들 갖고 와가지고 무거워서 들고 나르는데 힘들었는데 그것도 요령이 생겨가지고요. 수요예배 끝나고 나면 앞에서부터 남자 성도들이 쭉 일렬로 서요. 식당까지 강단에서. 그래갖고 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옆으로 주면 전달해가지고 하는데 장관이에요. 근데 그거를 20년 동안 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제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에 호박같이 못난 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에 호박죽 공짜로 나눠주게 한다. 그러면 아마 전국이 들썩들썩 할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그 사역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에 탐방 오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여수에 가까운, 이제 저희 지역과 가까운 여수에서 목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들, 교인들이 이제 탐방 왔다가 쭉 보고, 그때 마침 추수감사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강단에 막 호박 쌓아놓은 걸 보고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가자마자 2주 만에 자기네 교회도 그거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인들이 한 30-40덩어리 호박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갖고 지역의 관공서 이런 데 나눠줬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는 대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기로 했다고 지난주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운동들이, 저는 여러분 교회도 이제 내년에 새 성전으로 입주하고 나면 추수감사 즈음에 지역에 그 새로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호박 나누기 운동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이틀 정도 저희가 호박을 나누는데 전 교인들이 달라붙어 갖고 이제 나누는 건 이제 낮 시간에 여전도 회원들이 다 나와 가지고 나누는데 시청부터 시작해 갖고 첫날은 모든 관공서들하고 그다음에 가게들 다닙니다. 그냥 전 이렇게 막 쭉 늘어져 있는 가게들마다 그것도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에 출출할 때 그때 호박죽 한 그릇씩 가져다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둘째 날은 아파트 단지별로 그 모든 저희가 눈에 띄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호박죽 한 그릇씩 다 먹이는 거예요. 죽 먹이는 거예요. 죽 써서 남주자, 이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못난 호박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 전남 드래곤스라고 축구팀이 있거든요. 프로 축구팀이 있고 경기장이 있는데 한 번은 경기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이 경기장에 와서 호박죽 나눌 수 있느냐고. 얼마든지 좋습니까? 그래갖고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관중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박죽 한 그릇씩 다 나눠줬어요. 얼마나 재밌고 감동적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호박만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박만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사과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그럼 대광교회 교인들은 다 호박 같습니까? 그래요. 전부 다 호박 같은 교인들만 있으면 목사가 목회를 무슨 맛이 합니까? 사과 같은 분들도 있어야죠.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사과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그냥 얼굴 내놓고 뭐 앞에서 하고 그러는데 반짝반짝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보이지 않게 호박같이 묵은 것 같이 그렇게 은밀하게 자기의 가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서 마리아가 잘못했고 마르다가 잘했다? 아니요. 마르다가 잘하고 마리아가 잘못했다? 아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토끼도 만들고 거북이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짓궂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같이 나란히 세워놓고 경주를 시킨다니까요.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왠 줄 아세요? 토끼는 하나님이 빨리 달려가게 만들었고 거북이는 사실은 달리게 하는 놈이 아니라 물속에서 헤엄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다리도 짧아가지고 이렇게 노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니 토끼처럼 육지에서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속에서 잘 헤엄치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짓궂은 사람들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시켜놓고 토끼가 잘 달리고 거북이는 못 달리는 느림보라는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래 놓고는 보니까 맨날 토끼가 이기면 그 거북이 같이 조금 달리기 못하는 사람은 맨날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노력하면 된단다. 교만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지어낸 얘기가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시작하다가 토끼가 자랑하면서 야 거북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막 조롱하다가 나무 밑에서 잠자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대요?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려줘 놓고 자 봐라. 거북이같이 노력하면 되는 거야. 은근 끈기 이게 필요한 거야. 너에게 필요한 거 이거야. 자기 닮아서 머리 나쁘게 만들어 놓고 자녀들 앉혀놓고 거북이처럼 노력하고 끈기 있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아보니 그럽니까? 토끼가 어쩌다 한 번 자지 맨날 잡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으로 따져서 공부 1등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그 아이는 축구를 잘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축구장에서 펄펄 나는데 앉아서 수학 풀으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지성 같은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공 차는 게 너무너무 좋았대요. 이영표 이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공 잘 차고 운동 잘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야, 축구는 무슨 축구야? 너 앉아서 이거 지금 수학 풀어, 이거 해, 영어 해.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 그래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 자녀들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 조그만 교실 안에다 가져다 놓고 모두 다 붕어빵 찍어내듯이 성적 좋은 아이들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박지성이 공부했다면 저렇게 세계적인 사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토끼하고 거북이는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었는데 은근과 끈기로 잘 이겨라 이렇게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끼가 거북이한테 지고 나서 동네 창피했어요. 이 주변의 동물들이 다 모여서 야, 토끼가 거북이한테 졌대 막 놀리니까 토끼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달리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좀 잠자서 그랬는데 저렇게 놀린다고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거북이에게 다시 도전장을 냈어요. 거북아 다시 한 번만 하자. 근데 또 경기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왜냐하면 토끼가 이번에도 잘까요? 이번엔 죽어도 안 자죠. 시작하자마자 결승전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내달릴걸요? 금방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다시 경기를 하면 또 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경기에서 또 거북이가 이겼대요. 이건 이야기책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어낸 건데 토끼하고 거북이가 다시 재경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산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결승점으로 내려오는 경기를 한 거예요. 거북이가 재경기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이번에는 산꼭대기에서 밑에까지 가는 경기를 하자. 지난번에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하니까 토끼가 생각해 보니까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게 네 좋을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재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갖고 토끼가 출발하자마자 이제 진짜 부끄럽지 않게 이겨야 되겠다고 막 달려가는데 그런데 거북이가 또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겼는 줄 아세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토끼는 쏜살같이 달려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거북이는 하더니 고개를 쑥 자기의 몸집에다 놓고 팔다리 딱 집어넣더니 옆으로 딱 누워가지고 탁 뒹굴더랍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갑옷 입은 것처럼 자기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당탕탕탕탕탕탕 몇 번 소리 나더니 밑에까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고개 빼고 나와서 결승점 이 편말을 탁 들고 그렇게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략. 뭔 줄 아세요? 토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북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대요. 그래갖고 토끼는 잘 달리지만 산으로 올라갈 때는 정말 손살같이 뛰어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뒷다리를 탁 치면 내려오는 비탈길에서는 뒤뚱뒤뚱거리면서 올라가는 속도보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토끼몰이를 산에서 하던 사람들은 토끼몰이를 맨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밑으로 막 소리를 내면서 토끼를 몰았대요. 이런 걸 보고 전략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데는 올라가는 속도보다 늦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거북이보다는 빠르거든요. 근데 거북이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토끼같이 잘 달리지는 못하지만 구르는 재주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북이가 딱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기를 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전략을 짜고 경기를 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전도를 해도요, 예전같이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면 주변이 온통 아파트 단지일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전의 교회 같이 조그만 집들이 이렇게 막 모여있던 데가 아니라 지금 이제 큰 아파트 단지가 되는데 그것도 최신으로 준비된 아파트잖아요. 요즘 아파트들 지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현관부터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고 훈련받은 거는 뭐냐면 전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지 좀 예수 믿으세요. 대관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 이런 말이 먹히는 시대입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땅에는요, 전도지 한번 못 받아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전국의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모든 교회가 전도한다고 다 전도 특공대 막 훈련을 시켜갖고 전도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교단도 뭐 300만 전도 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저희 교회에 있는 지역은 광양시가 워낙 좁거든요. 좀 이렇게 넓게 널려져 있지만 저희가 있는 지역의 그 동강양이라는 그 단지같이 생긴 그 지역에는 인구가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5만밖에 안 돼요. 5만밖에 안 되는데 저희 교단 교회만 2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까지 하면 교회가 수십 개가 돼요. 5만 인구 살고 있는 조그만 도시에, 그러니까 편의점보다 우리 지역의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니까요. 교회가 바로 옆에 붙어서 다 이렇게 있어요. 그 많은 교회, 우리 교단 교회 24개 교단이 300만 전도 운동한다고 전도대를 막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루 일 끝나고 제가 우리 집에 가잖아요. 저희 아파트에 가보면 저희 아파트 앞에 대광교회라고 교회가 붙어 있는데도 우리 교단 교회에서 전도한 전도지가 한 서너 장이 그 밑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전도지를 볼 때마다 아유, 이 예수쟁이들 하고, 우리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전도했지만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거기 그래갖고 나중에 어느 집에 보니까 문 앞에다 이렇게 빨갛게 붙여놨어요. 신문하고 전도지 절대 사절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전도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열쇠가 없으면. 근데 지금도 교인들 함께 모여가지고 전도 훈련 받는다고 어떻게 하냐면, 가서 벨 누르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절대 교회에서 전도 나왔다고, 대강교회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문도 안 열어주고, 됐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절대 교회에서 왔다는 것처럼 하지 말고 뭐 배달 온 것 같이 문을 열어주게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라는 거죠. 아유 잠깐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딱 열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문을 닫아버리니까, 문이 조금 열리면 그때 얼른 그 문 사이에다가 발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못 닫게 해놓고 말을 시작하라. 이런 게 전도 훈련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냐면 이단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예전에는 정말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 열정 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그랬을 거예요. 사형리 들고 다니면서 공원이나 뭐 버스 안에서나 사람들 만날 때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소식을 못 들어본 사람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전도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정말 교인들 막 훈련시켜가지고 거리 전도 다닌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박죽 끓여가지고 다가가고, 임산부학교 통해가, 저희 교회가 임산부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임산부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3개월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딱 2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교사들에게, 첫째는 교회에 나오라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임산부 학교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왔으니까 권사님, 집사님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아이고 임산부 학교만 나오지 말고 교회 좀 나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근데 제가 못하게 합니다. 3개월 동안 절대 교회 나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번째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데 뭐냐면,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권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임산부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태중에 있는 귀한 아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아이인지를 3개월 동안 사랑으로 섬겨 주십시오. 3개월 지나면요, 친정 엄마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이 임산부 학교 선생님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 절대 못하게 했는데 3개월 지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이 교인이 되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이런 사랑을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렇게 좋은 권사님이 계시네. 이렇게 좋은 집사님이 계시네. 저희 지역은 원래 그 광양에 살던 사람들보다 그 직장 때문에 외지에서 광양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친정이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외롭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방 교인이 돼요. 임산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산부가 전도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아부가 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늘어요. 한 번은 25명이 한 기수로 임산부 학교를 했는데 그 중에 20명이 등록했어요. 영아부가 몇 명 늘었게요? 근데 재주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21명이. 한 해에 영아부가 21명이 늘었어요. 한 기수에 6개월 만에. 전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서 교회가 이런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오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광양에 내려갔거든요. 제가 내려가기 전에 관악로에서 부목사 하다가 23년 전에 광양을 내려갔어요. 처음 담임 목사로 내려갔는데 벌써 23년이 지났어요. 처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 떠나서 우리 교인 자녀 전부 다 합해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16명이었습니다. 첫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교인 80명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교회학교 아이들 교인 자녀 다 합해가지고 통틀어 세서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교인 자녀까지 다 합해가지고 16명이었어요. 근데 6개월에 20명씩 늘어나니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 교회 학교 아이들이 고등부까지만 1000명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전도 한 번도 안 하고요. 제가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말씀드리는데 23년 동안 저희 교회는 전도지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대? 아니요, 없었어요.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거 한 번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일학교가 1000명이 되고 작년 교인들도 그렇게 성장하게 됐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젖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사경의 주제를 물, 향기, 사랑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뒤에도 보면 이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당신은 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이 물이라 그랬어요. 물은요, 흠뻑 젖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적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많을 때는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고3 수험생이 150명까지 된 적이 있어요. 고3 수험생이.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저희 지역에 가니까, 저희 지역에 포스코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포스코 광양제철소 근처에 제철소 주변에 학교가 2개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런데 초등학교가 2개가 있었는데 한 학교에 한 학년이 12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2개 합하면 한 학년이 24개 반이잖아요. 지금은 학교가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한 학년에 2반입니다.
24개 반이었던 그 학교가 지금 2반으로 줄었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자녀들이 사라지고 있는지요. 출산율 정말 이건 재앙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는 못해도 아이는 많이 낳아야 되는데, 교회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임산부를 많이 교회에 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임산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했더니 임산부가 전도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늘었다. 대관교회 보니까 이렇더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왠 줄 아세요? 임산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를 사랑하는 교인들의 마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매달려 새벽마다 기도해요. 이번 임산부 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수고하고 봉사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임산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감동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절대 프로그램이 어떤 사역이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흠이 있어서 흠이 있는 게 아니라 흠이 없어서 흠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흠을 사랑으로 덮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침 시간이라 더 길게 못 하겠는데, 유다서 1장에 보면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능히, 다 찾으셨습니까?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니. 보세요. 우리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 있는 우리들을 흠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서실 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흠 없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 의인이야 하고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값을 치르고. 그래서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은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흠없게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침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요. 저 예루살렘 여인들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데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나는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흠없다 하는구나. 어여쁘다 하는구나. 어여쁘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 거침없이 나가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워주실 거룩한 새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을 전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